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나쁜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이제 큰 일,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많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요.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밀어닥치는 갖가지의 사건, 사고로 인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마저도 안 나오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완전히 꺼지는 것과 같은 암울한 앞에서 자신이 숨을 쉬는 것인지 안 쉬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저는 구구절절히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온갖 아픔으로 밤에 잠 한 잠도 못 자고 고통받을 때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배신들로 인해 참으로 갖가지 수많은 고난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한치 앞이 안 보여 눈물로 밤낮을 지새울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커서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너희들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일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오만 가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현재 겪는 고난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영광이요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영광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테니까 한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시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들에게 용돈을 아빠가 주기 위해서 아빠 구두 좀 닦아라. 구두 다 닦으면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구두를 다 닦았을 때에 아빠는 1,000원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구두는 빨리 안 닦고 딴짓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안 하면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그 아들에게 시간 좀 아끼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아보면 아버지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구 종말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이 말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끝내 안 나오면 하나님은 지구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 참다 그 자식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집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면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물과 불과 가난과 기근으로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구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물과 불과 가난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곧 지구촌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물과 불과 가난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내쫓김 당한다는 것은
곧 지구촌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사망을 놓고 너 무엇을 선택할래? 너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십니다. 온 인류를 향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야단을 치듯이 하나님도 이 박순규 목사의 입을 열어 6,000년간 감추었던 비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한편으론 지구의 온갖 재앙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온 인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해준다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 그 죄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5만 가지의 이 고통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이 죄악을 가져온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로부터 왔죠. 그죠? 이 마귀를 지구촌에서 우리는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온 인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면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앞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하길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야.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야 끔찍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왔는데 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곧 사탄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간 마귀 전략에 속아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죽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증거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전한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이고 만물에게도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조금이라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에서 해방될 때에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같이 영광의 자리에 들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이 영광의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개하시느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범죄를 지은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더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고 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죽게 만든 것은 뱀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뱀이, 이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이 뱀은 잡힙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부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신앙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영생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분명히 이와 같이 천사에 의해서 뱀이 잡힌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천사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면 마귀가 하던 모든 일이 종식이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던 일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자를 봐도 세상이란 한자는 인간 세자에 윗상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신명기 4장 32절에도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보라. 이처럼 세상이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천국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저 하늘에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가 영생하길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귀를 멸하기 위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세계, 영생의 세계를 우리 다 함께 열어갑시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와서 시간 될 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